할렐루야. 우리 잘가세 프로젝트 2탄 매일 바른 지혜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바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시간이 다른 시간에 예배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동행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막연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 확실한 기준을 늘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지만 자주 이 애매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죠. 애매한 것은 기준에 대한 이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동계 올림픽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좀 유명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김동성 선수의 이 플레이를 보면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노 사건도 있었고요, 뭐 별의별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사건들보다 더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경기는 바로 2002년에 당시 1500m 결승전이었습니다. 1500m 경기는 초반에는 천천히 달리다가 후반부에 가서 한 두세 바퀴가 남았으면 그때부터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러한 경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성 선수가 처음 경기가 딱 시작하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1등이었던 김동성 선수가 꼴등까지도 막 따라잡고 거의 3등까지도 따라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여러분, 혹시 결승점이 없다면 그 달림의 수고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에 반해 유명한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보면 정말 잘해요. 비전문가가 볼지라도 참 멋있고 우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계 1등이라고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대단한 선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등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었지만 그 기준이 심판들에 의해서 되게 상대적 기준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기준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살아가다 보면 절대적 기준이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상대적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변동되고 다르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느끼는 한 가지는 억울함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기준대로 잘 산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자꾸 변동되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기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대충 했던 것만 같은 그 사람의 그 기준으로 자꾸만 넘어가니까 내가 했던 거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결과물이 등장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 그리고 어떤 것도 변동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내 손가락에 매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손가락에 매니까 어떻습니까? 손가락에 맨다라고 표현했을 때 매니까 걸리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보면 그때마다 그 말씀들, 그 율법들을 계속해서 다시 또 보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솔로몬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어서 혹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잘 보관해두고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지켜나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명철이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또 명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 명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음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가 강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고 자기 자신이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금지시하였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동맹을 맺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컸으면 좋겠다, 똑똑하게 지혜롭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절대적 기준이 마음판에 자리 잡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연약함을 기억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만큼은 자신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자녀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합리화를 통하여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을 내가 합리화하면요, 악을 짓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음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은 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보름 후에 올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선 절대 안 되겠지만 이게 안 들킨다? 완전 범죄다? 라고 한다면 혹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또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에게 네 인생 봐봐.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를 세웠고 또한 너에게 물려줬는데 너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잘 이제 동맹을 맺어서 더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어떻게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내비게이션 하신다,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혔죠. 만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것만으로 또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절대적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